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도 받고 뜨겁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 묻은 장작도 불 붙는 장작더미에 던져버리면 탑니다. 그죠? 근데 불 붙은 장작도 혼자 놔두면 꺼져요. 근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특징이 뭐예요? 거리두기,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교제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막 과거에 참 성령 충만했었는데 나의 신앙의 불이 막 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5개월 지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떠한지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신앙의 불이 타오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자신의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렇게 신앙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죄와 타협함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막 괴로워하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님께서 막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그 성품적인 열매, 성령의 사역적인 열매가 소멸되는 겁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지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냉철하고 학식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자유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이 육신의 눈을 좀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의 눈도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선 자기가 죽게 되면은 저절로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고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한다니까. 우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눈이 깨끗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열려집니다. 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정으로가 아니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레슬리 레이니가 쓴 이 승리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는지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평안을 잃게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해. 모든 환경이 좋은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동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요. 그 열정이 하루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열망도 소망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네 번째는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니까 신기한 것이 뭐냐면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내가 뭐 너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한 건 뭐야? 별 생각이. 그전에는 그냥 말씀만 들어오면 믿어지고 아멘하고 막 확신이 생겨지고 다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 계속 타오르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삶은 괴로운 삶이에요. 비참해지는 삶이 된다니까요. 예? 자, 성령의 떠난 자리, 성령님이 떠나간 자리, 그 자리에는 인간의 육신의 노력과 실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격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껍데기는 결국 교만과 시기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하는, 그리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떠난 자리,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문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보면 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럽니다. 아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성령님이 나의 그냥 대적이 되셔서 치신다고. 그게 바로 뭐냐? 징계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뭄으로, 흉년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까지 해가 보시면서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계시록 2장 20절 23절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이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왜 나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었을까? 신앙의 불이 꺼졌을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냥 책망의 자리, 징계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불붙는 신앙,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냐?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은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된.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한 이 육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 같다. 내가 참 이런 것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끊으셔야 돼. 빨리 이런 부분들을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성령님께서 그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내가 보는 걸 실수했구나. 내가 듣는 걸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죠. 나는 영원토록 구원 이제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내 안에 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은사적 열매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순간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면 이 신앙생활은 진짜 비참해진다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일 성령을 소멸케 했다면, 성령을 근심케 했다면, 그리고 신앙의 불이 꺼졌다면 이거는 큰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불이 다리 붙어야 돼요. 신앙이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 성령.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시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와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와요, 이 나라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는 것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벌써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힘들어도 회개하면서 간절히 힘을 내서 한번 소리를 내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제 평생에 정말 이렇게 목이 그냥 쉬어서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좋은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이 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서 대단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기도 좀 묵상 기도하면서 좀 이 목소리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막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한순간도요,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내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성품의 열매, 성령의 사역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계속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신앙이 타오르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들,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